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믿는 자 안에 있는 불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기적과 이적과 많은 가르침을 받은 소위 말하는 믿는 자라고 하는 제자 속에 있는 그 불신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 믿는 자 안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그런 불신앙과 의심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자 안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바른 기도와 또 은혜 있는 응답이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을 함께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병자와 귀신을 내쫓았더니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처럼 능력이 없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처럼 문제가 많아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려고 기도했을까요?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는 자, 소문이 퍼졌어요.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들었대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력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뭘 할까요? 드디어 내 시대가 도래했구나. 드디어 내가 인정받는구나. 드디어 성공의 문이 열렸구나.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아마 바빠가지고 교회 예배 드릴 시간도 없을 거예요. 휴가 갈 시간도 없을 거예요. 바빠서 동분서주 막 이제는 외국으로 나가고 이제 인터넷으로 방송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쁜 와중에 할 일이 많은 이런 상황에 뜬금없이 기도를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도움을 필요치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수님도 기도했다면 나처럼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인기도 없고 지명도도 없고 문제는 태산 같은 문제를 늘 안고 있는 나는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까 더 적게 기도해야 될까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누가복음 22장에는요 습관을 조차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습관이라면 나는 뭐냐 나는 예수님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나는 예수님보다 더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죠? 자,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해야지. 이번에 22일 기도했어. 이게 우리에게 기도가 익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있어요. 이 불신앙의 모습이 뭔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진정한 기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각도에서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더 성령 충만해야 뭔가를 하고 더 능력이 임해야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처럼 뭔가 받고 응답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해결 받고 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도예요. 쉽게 표현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런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런 대화와 교제와 친밀함을 성자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못 살겠어요, 이제는 망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봉사 안 할 거예요, 이 문제 해결 못 받으면 내가 창피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전혀 그런 내용과는 전혀 딴판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아들이냐 하면 평소에는 말 한마디 안 붙여요. 아빠가 뭔가 물어보려면 됐어, 나 몰라, 아빠 알아서 해,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집에만 들어오면 지방에 들어가고 밥 먹을 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뭐 사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아빠 사줘. 자,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과 반응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평소에 아버지와 참 많은 대화를 해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얘기까지, 학교에서 일어난 일까지 쫑알쫑알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고 또 아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재밌는 일 있었어? 더운데 어떻게 지냈어? 회사에 에어컨은 켜줘? 밥은 줘? 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빠를 기다리는 그런 아들에게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겼어요. 아빠 이만저만 해서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거 하나 사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아들이 있을 때 먼저 얘기한 얘와 나중에 얘기한 이 얘의 이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평소에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매달리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눈물로
사실 간절함, 애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애절함이 아니라 내 문제에 대한 애절함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아니라 내 신세가 처량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눈물을 은혜의 눈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모습은 평소에 모든 삶을 성부 하나님과 공유하는 그런 교제, 대화, 나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아는데 굳이 뭘 얘기할 필요가 있겠냐?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분인데 뭐 하나님 귀찮게 쫑알쫑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죄 없는 예수님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습관처럼 바쁜 가운데도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가서 문제 들고 간 것이 아니라, 물론 문제 들고 갈 때도 있지만 친밀한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기도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뭐냐면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있는 기도인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응답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의 정말 작은 한 부분이에요. 일부분을 우리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 대화예요. 그 대화는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잘된 것, 기쁜 일, 행복한 것, 즐거운 것, 휴가 계획 세운 것, 뭘 먹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것도 다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고 눈 떴는데 1분이에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의 훈련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아니 내가 해야 될 일을 왜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기도, 그 기도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처럼, 기도가 물론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문제 가지고도 기도해야 되는데, 평소의 기도의 개념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교제의 기도가 기본이고,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런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소의 기도 속에 우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 되는 그런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방언에 집중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로 기도했을까? 방언 기도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어도 예수님은 방언 기도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방언은 없는 거야 부정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방언 기도, 방언의 은사는 먼저 설명을 좀 짧지만 상세하게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언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방언은 없다, 귀신 방언이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방언을 인정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개념을 짧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말로, 그 문자적인 의미는 혀예요. 혀, 그리고 언어, 그리고 외국어 또는 사투리, 이런 것을 방언, 글로사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주었어요. 어떤 분은 또 무식하게 왜 방언이 신약에만 있고 구약이 없냐, 이렇게 구약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은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임한 거기 때문에 구약에는 성령의 은사가 일반인들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 성령의 은사가 임한 그 의미가 뭐냐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왜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왜 하필 말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가 임했을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하늘에 닿자라고 그렇게 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무 교만해졌다 해서 사람들을 흩었어요. 흩는 방법이 뭐냐면 언어를 혼잡게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언어가 각 나라 방언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동일 집단을 만들어서 동일 문화를 계승하면서 이제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어가, 방언, 외국어, 언어가 갈라졌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으로 인한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예요. 자, 이것이 방언이었는데, 이 방언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방언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방언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많은 은사 가운데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줄까? 참고로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내가 영어 배워가지고 미국 어학 연수해서 그래서 영어를 배워서 외국 사람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이게 아니라, 영어 ABC도 몰라.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갑자기 입이 풀려서 혀가 돌아가면서 뭔 말이 나오는데 난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근데 듣는 사람이 영어로 얘기하네. 이런 게 은사적인 방언이에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바벨탑 사건의 죄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죄의 해결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의 표시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외국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죠. 또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말 하네?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방언 은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표시를 굳이 경험할 필요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방언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방언의 은사를 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냐? 아니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되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방언과 방언 통역에 대한 은사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가 분명히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바울이 그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확인을 시켜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까지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그냥 간단하게 방언하면 그거야, 이렇게 단순한 생각으로만 바라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헷갈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부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열어봅시다. 많은 분들이 방언을 부정적으로 볼 때 인용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이에요. 자, 14장에 14장 1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예언은 성경에서 예언하면 곧 뭐라고 해석하라고 말씀을 했죠? 예언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예언을 하라고 하라 하면서 예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과 같이 비교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자,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자, 4절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계속해서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방언하려면 통역을 세워서 해라. 통역을 세우지 않으면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방언하려면 집에 가서 해. 왜 교회에서 시끄럽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도 못하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랄랄라 따따따 그러고 그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방언의 은사는 두 종류예요. 두 종류. 말씀 방언과 기도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은사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 하면 말씀 방언이에요. 말씀 방언. 지금 말씀대로 예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과 방언하는 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고 있는 그런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당시에는 로마 시대는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로마 제국에 모여듭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죠? 교회 안에도 이방인들이 다양한 언어를 구상하는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전도를 해도 아프리카 저기 외딴 나라부터 시작해서 저 중동,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금의 유럽 뭐 이런 지역에서 모인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언어적인 것으로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헬라어로, 유대인들은 아람어로 일반 대화를 하는데 외국인들은 그 언어가 모르잖아요. 헬라어도 모르잖아요. 자기 나라 말로 해야 되는데,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가운데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준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면 한쪽에서는 그 은사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다른 나라 말로 전하는 일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랄랄라 따따따 하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저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 입술을, 혀를 움직여가지고 그 나라 말로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말씀 방언이 희박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는 전 세계가 영어나 뭐 이런 언어로 이제 지구촌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은사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프리카나 선교지에는 이런 말씀 방언의 은사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제가 선교학을 공부했잖아요. 현지 원주민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방언의 은사가 임해서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들이 선교지에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방언이라면, 기도하고 있는데 뭐 사람들이 그 기도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그 내용이 뭔가 이게 궁금해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은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뭔가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통역을 세워서 말씀을 전해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그러니까 통역이 없을 때는 잠잠해라.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잠잠해라. 그런 의도로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14장의 내용을 기도 방언으로 적용해서 조용해, 하지마, 못해, 뭐 방언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이게 잘못 적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은사는 말씀 방언이고요. 두 번째 이 방언의 은사가 뭘로 나타나냐면 기도 방언입니다. 기도 방언.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 할 때 혀가 원어로 글로사예요. 글로사.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글로사예요. 또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예배 드렸을 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기도할 때 방언이 임해요. 기도 방언. 자, 이럴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방언이 임하면 그 방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방언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어디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네? 저거 우리나라 말인데? 저거 우리나라 말인데?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했는데, 오늘날의 방언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통역이 안 되는 그런 랄랄라 따따따 쫑얼쫑얼 쫑알쫑알, 이게 무슨 방언이냐? 방언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 또한 참 무식한 얘기입니다. 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언어예요. 언어, 외국어예요. 외국어. 내가 모르는, 내가 배우지 않은 그런 것을 성령의 은사로 내가 말하게 되는 것을, 그게 방언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방언은 없다, 해석도 안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방언의 은사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언어가 돼야 된다는 제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방언의 영적인 의미를 얘기했지만, 이 방언은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인간들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언어를 바꾸어 버린 거예요. 자, 그 언어가 바꾸어 버렸다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언을 말하는 그 언어는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예요. 단지 오순절을 날 임했던 언어는 오순절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모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만 방언의 은사를 줘야 된다, 이것은 인간이 정해놓은 제한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한에 구속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심을 은사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언어가 몇 가지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듣고 이건 불어, 일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언어의 개수가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오늘날 지구상에 지금 통용되고 있는 언어는 5천에서 7천 개래요. 그 중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만 250개. 250개 중에 우리가 저건 일어, 불어, 영어라고 구별할 수 있는 게 한 10개. 근데 방언의 은사가, 방언이 말이야 해석도 안 되고 통병도 안 되고 하는, 그렇게 정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개수가 과연 몇 개일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언어의 개수가 5천에서 7천 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언어, 인류의 역사상 이 지구상에 있었던 언어의 개수는 몇 개였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의 은사를 주는데 항상 영어로만 줘야 됩니까? 항상 일어로만 줘야 돼요? 중국어로만 줘야 됩니까? 아프리카 토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방언을 주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귀신 방언이에요? 조선시대에 500년 전에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 있었던 그 방언으로, 그 언어로 지금 방언의 은사가 나오면 그건 귀신 방언이에요? 하나님의 언어의 카테고리를 우리가 알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만 제한해 놓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건 귀신 방언이에요. 통역이 안 되니까 귀신 방언이에요.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이거 귀신 방언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제가 남미에 선교를 한 20번 정도 다녔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근데 아마존 강에, 아마존 지역에 있는 부족들, 부족 수 파악이 안 돼요. 어디에 어떤 부족이 있는지. 저도 아마존 배를 타고 일주일을 가요.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 부족에 가서 이제 전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날 문화와 문명이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언어도 많이 발달이 돼요. 참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사용이 되는데도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사용하는 단어, 말의 단어 개수가 보통 300에서 500개 정도래요. 물론 여자들은 좀 더 많겠죠. 300은 남자고 500은 여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수도 300에서 500개래요. 근데 아마존 이런 오지에 사는 족속들이 사용하는 단어 개수는 몇 개인지 아세요? 30개. 30개 가지고 모든 거를 딱 30개가 아니라 30 정도의 단어만 가지고 모든 생활을 불편함이 없이 살아요. 많다 적다, 먹었냐 안 먹었냐, 자자 일하자, 고기 잡으러 가자 사냥하자, 그런 것만 있으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분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이 사람도 그 얘기, 이 사람도 그 얘기, 밥 먹으면서도 그 얘기, 점심 먹으면서도 그 얘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단순한 언어를 반복하는 걸 보고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 같지도 않는 그런 쫑을쫑을 랄랄라 따따따 그런 거 하지 마, 그 귀신 방언이야.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개념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일 저런 일 이래서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뭐 합니다, 그게 우리식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땐 참 어리석고 참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풍성한 역사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면 또 싸움이 되고, 맞냐 안 맞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별 얘기를 안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는 말 그대로 은사예요. 이런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도 또 이게 또 이상한 것 같아서 어떤 분 대놓고 방언기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방언기도 하면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옆에 쿡쿡 찌른대요. 또 성도들 사이에도
내가 방언 기도하면 뭔가 영적으로 뭔가 좀 뛰어난 것 같고, 내가 방언 기도 안 하면 저 사람 뭐 믿음이 이상한 것 같고, 영적으로 좀 질이 떨어지는 것 같고, 천박하고 뭐 이런 쪽으로, 그게 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지식, 개념, 생각, 되지도 않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재단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기도자 안에 있는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그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방언의 은사가 없는 분도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껏 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로 판단해야 되냐 하면,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비교해야지, 방언 기도, 예를 들어서 열심히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령으로 살려는 사람이 있고, 방언 기도를 거부하면서 기도도 안 해.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과연 누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방언 기도에 은사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또 은사는 사모하는 거니까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언어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통역의 은사도 있거든요. 통역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런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의 은사가 없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거 듣고, 야, 그게 이해가 되냐 안 되냐, 통역이 되냐 안 되냐, 아니 자기 보고 자기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닌데, 그죠? 뭐 방언의 은사가 있니 없니, 방언의 은사가 끊어졌니, 뭐 지금도 계속되니,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불신앙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교제를 했는데, 우리 마음에 그런 불편함을, 그런 의심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 어떤 응답?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셨는데, 예수님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었을까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 천국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응답이란 말이 합당치가 않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기도자이시고 또 그 기도를 듣는 또 성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에게는 뭐 기도 응답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셨을까? 아까 서론에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면, 이유라면 기도의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이걸 쉽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셨다, 하나님만 생각하셨다, 하나님만 원하셨다.
하나님만 생각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에게 기도의 제목이자 응답은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받아야 돼. 응답받아야 돼. 언뜻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 뭐가 불신앙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는 불완전해.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약해. 내가 예수님만 만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신 걸 알긴 아는데 근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문제가 더 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상황에 얼마나 기도할 게 많겠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자들 12명 거느리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데 뭘 먹을까, 어디에서 잘까, 현실적인 문제가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구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바울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만 바라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디테일을 구하지 말고 총체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만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응답 받았냐 못 받았냐 판단을 합니다. 자, 참고로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분명한 기도의 예는 아니지만 무엇이 응답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보면,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자,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외쳐요. 마치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듣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구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14절에 드디어 응답이 임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응답이 온 거예요. 자, 그 결과 14절 끝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응답 받은 거죠. 치료 받은 거예요. 자, 치료받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치료받았으면 됐지 뭐.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게 바로 이런 장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좀 더 볼까요?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함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자, 아까도 보면 12절에도 보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 누군가 알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 받았어요. 예수님을 처음 12절에서 만날 때에 이 사람과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의 만남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첫 번째 만남입니까? 두 번째 만남입니까? 두 번째 만남이에요. 뭘로 알 수 있을까? 계속해서 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문제만 해결받는 거하고 문제와 영원히 해결받는 거하고 뭐가 긍정적인 응답일까요? 뭐가 참으로 우리가 구하고 추구해야 될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이런 역사를 구해요. 예수님 찾아와요. 얘기 듣고 소문 듣고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올 수는 없고 저 멀리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응답을 위한 과정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이 10명이 다 치료받은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9명은 어디 갔냐 물어봐요. 왜요? 돌아오기를 바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감사함으로 돌아왔죠. 그 돌아온 사람에게 육신을 치료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영혼의 치료까지 허락해 주었어요. 왜 영혼의 치료까지 받았을까요? 예수님만 구한 거예요. 예수님만. 자, 그렇게 보면 9명은 예수님을 도구로 삼은 거예요. 무슨 도구로? 치료받는 도구로. 이 나머지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아도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을 때 진정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응답 받았다고 얘기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응답 못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현상이 해결됐냐 안 됐냐의 문제지 기도의 응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내 안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예수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그게 응답이에요. 제가 이번 한 주에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이혜리 집사님 아들 때문에 뭐 문병 갈 수도 없고 병원 갈 수도 없고 부모님들도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전화로 연락만 받는데 처음 전화했을 때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 바로 일주일 전에 예배 드리다가 전화 받고 병원으로 가셨거든요. 그날 저녁에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좋을 텐데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제대가 올해 몇 달 안 남았어요. 제대가 전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그 전차는 6명이 타고 있었는데 6명 가운데 얘가 제일 많이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뭐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겠죠. 그것도 주일날 훈련하다가 그런 분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위로하고 마쳤죠. 또 그 다음날 이제 경과를 이제 확인하고 그래서 연락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그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그 다음날은 뭐라 그러냐 하면, 목사님 의사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다는 얘기도 듣고 헬기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서 사고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붙잡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으로 성도들이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구나. 아이의 상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 충만한 예수님이 그 다음에 고칠 걸 고치고 놔둘 건 놔두고 간섭할 건 간섭하고 무시할 건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할 때 우리는 그냥 맡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맡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에요. 불신. 해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또 해결되고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현실에, 현상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이렇게 기도했지만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현실 상황이 한 번도 나아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기도한 목적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응답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해주세요. 응답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응답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충만했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기도의 모습이 이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간증자들, 기도의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얘기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이렇게 응답이 돼서 이렇게 잘 됐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만 이런 뭐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기도에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뭔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 뭘로 일어나요? 하나님으로. 우리도 기도하면서 또 현실 문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하지요. 자, 그런 기도 속에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만든 그런 불신앙과 의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에 확신이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숨어 있는 불신앙의 모습